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은 요약하고 지나가고 더 깊이 있는 건 나중에 할 거고, 왜냐니까 이제 깊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냥 기초만을 계속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죄는 오늘 이걸로 정리하고 두 번의 강의로 마치려고 해요. 원래 더 사실 죄에 대해서 할 것도 너무 많, 하나님에 대해서 할 것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파고들면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십몇 주를 막 했었지만 지난번에도 정말 복음에서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일단은 가장 기초에 대해서만 지금 나누려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제가 원래 판서를 왜 다른 교회에서 했었을 때 대학생 이후로는 한 적이 없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판서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 부패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부패함을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돼.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부패함을 깨닫는 거는 자기의 죄에서 멀어져서 실제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인가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성도의 거룩함. 근데 그냥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런 불교처럼 그냥 뭐 몇 가지 외적으로 착한 일 조금 더 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하심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회개하는 것도, 너무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래요. 거짓말쟁이들이. 왜 회개가 참된 성도에게는, 참된 회개는요, 그 회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요, 불신자들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게 아파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십자가를 다시금 죄에 짓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언제나 믿음 후예요. 믿음과 항상 함께 이래.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회개는 믿는 자에게서만 발생해요. 참된 회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참된 회개는 없어요. 다만 공포로 인하여서 막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를 사랑함으로 인한 참된 회개는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속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인간의 외적인 죄 이전에 인간의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그 죄의 뿌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겉으로 죄들만 몇 가지 회개할 것이 아니라요, 외적인 내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출발점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데 왜 이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가 열렸었는지를 알려면 그 뿌리를 봐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끼리 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그 죄 뿌리가 어디 있냐니까 인간의 그 본성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현대의 많은 설교가 단지 인간이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하고 존귀하고 특별하대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이런 설교들을.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인간 스스로 자체가 특별하거나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직 회개한 자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서 자기의 부패함과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온전히 겸손해져서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기의 전적인 의로움, 전적인 자랑, 전적인 구원의 모든 공고와 토대로 완전히 믿는 자들, 그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인간의 부패함을 얘기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 모르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있는, 죄를 깨닫기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다, 존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말을 준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는 사실은 약간 복음에서 먼, 참 복음에서 정확하지 않은 복음을 듣고도 구원함은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아시될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은 지옥 가요. 더 많은 사람은 지옥 가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더 많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설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풍성하신 은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온갖 찬양과 화려한 예배들을 통하여서 인위적으로 음악이란 요소들을 현대에선 늘어서 은혜를 끼치려 하지만, 콘서트 방식으로 막 1시간 동안 찬양 부르는 것들로 은혜를 끼치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은혜의 유일한, 성경이 말한 유일한 방편,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장부터 3장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유일한, 정말 유일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바울이 주장한 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것이. 우린 그 신학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말씀과 성찬 외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학적으로 명백히 못 박아두고 있어요. 자, 인간은 스스로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도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없고 스스로 구원에 충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만을 받아 마땅한 자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은혜, 전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은혜가 그 의미니까. 아무도 저 천국, 아름다운 저 천국, 영광스러우신 모든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신 그의 자녀라 여김을 받고 저 천국을 얻을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기에 너무나 턱없이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인간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기 전에 그 반대되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달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해요. 고백되나요? 나 정말로 나 온전히 겸손해졌어요? 정말로요. 제가요 넘어지고 실수할 때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해요? 바울이 자랑했어요? 바울보다 더 열심히 있던 사람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뭐라고 말을 해요? 사역 초기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 모든 자들이 자기 행위와 자기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니까 바울은 한다는 말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생 말년에 쓴다는 빌립보서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롭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건 내가 그것을 쫓아 달려가노라. 내게서 난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라.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었어요. 그의 모든 자랑을 통하여서. 이게 분명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분명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처절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게서 난 의가 아니라 내 밖에서 온 의. 그래서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고돼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다만 전가된 것뿐이야. 나에게 다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순종과 그의 죽임당하심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짓밟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게 바울을 가장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꾼일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진짜 참사역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존귀케 되는 걸 원해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명백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알려하지 않아요. 너무나 알려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 측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도무지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오직 파멸과 멸망만을 삭스로 받기 합당한 자들임을 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의 지난주에 우리들이 인간의 완고한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인간의 교만, 인간의 완고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신 존재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뭘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절대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절대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권리, 나를 향한 절대 주권, 나를 향한 절대 왕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목적, 이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 그만은 그가 나를 통치하셔야 되고 그만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고 그의 법에 나는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오직 그에게 속한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 사실 우리 영적기도 따라할 때 맨날 해요. 예수님은 저희 주인으로 왕으로 삼습니다. 그 말뿐인 게 아니었지. 영적기도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용이 그대로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이 나온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이 완고함, 이것은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요. 이게 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완고함, 이 굳은 마음. 성경에서 온갖 언어로 표현하죠. 할례 받지 못한 귀, 뭐 때로는 듣지 못하는 마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뭐 엄청 표현이 다양해요. 굳은 마음, 금강석, 뭐 곧은 목. 그들의 완고함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는 수도 없이 많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무지 낮아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얻어 이건 하나님이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냥 저는 성경 무시하고 안 지나갔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경 읽으실 때 거리낌이 되시나요? 성경 읽어 나가실 때 받아들이세요. 예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담스럽죠.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빼고 다 자기 듣고 싶은 말들만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막 믿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완고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다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의 믿는 기준이. 저 신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느냐,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느냐, 저 신이 나에게 위로를 주겠느냐, 쾌락을 주겠느냐.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믿지 정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잘못된 설교들은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의 뜻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전해져 내려가요.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상이 돼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 이게 사상이 돼가지고 인간은 자기들이 자율성이 있다고 믿어요. 나는 내 스스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야. 아주 그냥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미국은 그냥 미친 듯이 덮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크진 않는데 우리나라도 은밀하게 타락이 다 일어나고 있긴 한데 정말 미국은요 그냥 다 덮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진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돼요. 욕을 먹어야 되고 불법을 저지른 저처럼 여겨진다고요. 지금 영어 커뮤니티 보다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자, 인간은 자기가 자율성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셔야 될 사실,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율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의 자율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자율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율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이 지멋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시나요? 그가 나를 주관하실 수 있고 나를 판단하실 수 있고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정말로 인정하냐고요. 창조주님을, 왕이심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데 그리스도는 왕선지자 제사장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제물이 되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신 왕이세요. 선지자세요. 근데 그의 말씀을 난 진짜 듣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그가 하시는 모든 말들을?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그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믿냐고요. 영원하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이 반항심, 그리고 자기의 자율성, 자기를 신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가 돼요. 이게 가장 큰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자기의 자율성, 자기가 쾌락을 원하면 쾌락을 찍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자기가 타락한 문화를 즐기고 타락한 문화를 원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싶으면 간음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하나님의 법도에 거역하는, 그를 반역하고 그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미 외적인 이 문화와 내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이 본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심, 그 반역함, 이게 치유받지 못한 인간의 죄악의 뿌리예요. 가장 깊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요, 모든 종교개혁자, 그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이 100% 다 동의하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에요. 자, 인간의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의 이 지금도 매일같이 뭐 범죄 사건들, 전쟁, 그런 야만성과 잔혹함의 죄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를 완전히 다른 구별짓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놈은 나쁜 놈. 근데 저는 늘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솔직하게 진짜로. 강력범죄 보게 될 때 내 양심이 찔려요. 솔직히. 그런 잔혹한 범죄를 보다가도 내 자신이 보인다고요. 저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망이, 저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이기심과 이런 게 내 안에는 있지 않은가, 나를 보게 된다고 계속해서. 그거를 모르면은요, 그냥 욕하고 저 사람과 나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저놈은 나쁜 놈 이러겠지만, 내 안에 그들과 똑같은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과 음란함과 그 범죄함과 그 질투와 시기, 모든 그 잔혹한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죄의 충동이 억제되어 있지만 내 안에도 내가 그게 활동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고요. 인간 안에 그 외에도 허영심과 우월감과 남들 앞에서 뭐 지가 잘난 줄 아는 그런 것들과 뭐 감각적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과 이 모든 게 인간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패한 본성에.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걸 갖게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난대요. 이 성경은. 나면서부터 죄를 딱 지었단 말이 아니라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마음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완고함이 그들을 자리 잡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교만함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평생도록 죄를 저지르다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인생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나누니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다른 부분 워낙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아까 읽었었던 육체의 일이 나오거든요. 이거 외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바울은 분명 나누죠.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죠, 지금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인데,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바울이 사실 바울 서신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죄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죄악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 간음이에요, 간음. 성적 타락.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해요. 정말 많아요, 제가 보면.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아요. 거의 죄에 대해서 나열할 때 절반이 항상 거의 그 절수를 치자면 더 많고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성적 타락에 대해서 바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조 많이 해요. 그 주의할 것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음행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거든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 외에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똑같아요. 결혼 전이든 후이든 결혼한 한 여자 외에 맺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는요 다 음행이에요.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요. 정말 신구약 빠짐없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이 말을 하는 거 근친, 상각,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온갖 것들이 다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동성애 뭐 괜찮다 안 괜찮아요. 그건 죄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음행이에요. impurity든가 unpurity든가 영어로 purely 순수함이죠. 순수하지 못한 unpurity 더러운 거. 다 성적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관계에 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 불결함의 더러움을 바울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간음을 말을 할 때는요 당장 죽여야 될 몇 가지 죄가 나와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율법에서. 그 중 하나예요.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런 죄들이 당장 죽여야 할 죄. 그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 율법은 이 간음에 대해서. 만일 그리고 관계를 가졌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내 평생 배우자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부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율법에서.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음녀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음녀라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호색함도 지금 나오는데 바울이 언급한 것 중에 이 호색함이 이 더러운 음란함을 쫓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건데, 자기 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고 구하고 하고 찾고자 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온갖 말과 행동과 이 불순한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게 이 호색함이에요. 바울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이 매우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온갖 간음과 동성애가 문란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창세기 6장에서도 온 세계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도 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무슨 순말들이 무슨 발정난 순말처럼 뛰어돌고 막 순말들처럼 이 집 저 집에서 이웃의 아내와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성적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멸망으로 갔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전부 다. 마지막 끝에 정말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근데 이 성적 죄가 왜 그렇게 무섭냐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6장부터 15절 20절에 보면 이제 읽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성경은 한 여자와 그래서 한 남자만이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처음 창세기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의 영원한 연합을 가리켜요. 모형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 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을 향한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아내는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탐욕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게 원래 온전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이 간음은 그걸 파괴시켜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모형인 그 가정을 파괴시켜요. 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완전하신 사랑하심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 간음의 죄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합하면은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창녀와 합한 자들, 음녀와 합한 자들은 그 음녀와 한 몸을 이루어서 다른 여자 남자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치명상이에요. 진짜 어이없는 게 애들이 기독교 애들도 그렇게 다 타락해 가니까 진짜 이 생각 없으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언제든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사 받으면 된다고. 자,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화상을 당했어요. 근데 화상이 1도가 제일 강한 건가? 강한 화상을 입으면요, 그 통증은 사라지더라도요, 상흔이 남아요. 상처가 나면서 안 없어진다고. 계속 죽는 날까지. 간음을 저지르는 게 그래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간음 저질렀어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죄사함 받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아셔야 될 사실은요, 그 가늠한 여인은 이미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가 성적 타락해서 불결해진 것은요, 그 상흔으로 남아있고 그 육체에 남아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말이에요. 몸 밖에 죄를 짓는 건데 다른 죄들은, 간음은 몸 안에 죄를 지어서 완전한 상흔을 남겨요.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겨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매우 안타까워요. 정말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대놓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죄라고,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음행을 저지른 몸은 더 이상 순결한 몸은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상흔이 남아있어요. 몸과 마음에 이 간음죄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 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관계적인 문제이죠. 사실은 인간에 대한 미움, 그래서 시기, 증오심, 다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함,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려 하고, 타인을 괴롭히려 하고, 시기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려 하고, 남이 잘된 것을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 법령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 사회 통치 원리는 사실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라. 그게 원리거든요. 근데 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함, 투기,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거 다 파괴시켜요. 사람들 사이에 원수를 만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데서 온갖 죄악이 발생하죠. 사람 관계에서. 이러한 것으로 가정부와 친구 사이와 모든 사회와 나라 간의 사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우상숭배와 주술은 제가 지난주에도 우상숭배 했었으니까 그거 안 다룰게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술 취함이 쾌락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구예요. 쾌락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근데 이 쾌락에 한 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느끼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그 안정감, 그 평화와 아름다운 소망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흥분시켜요.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똑같아요. 과학적 원리.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시켜가지고 담배든 술이든 똑같아요. 인간에게 쾌락을 준다고요. 쾌락을. 안정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술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빠져들게다 보면은요, 점점 더 어떻게 돼가죠? 나중에 더 큰 쾌락을 줄 수 있는 마약, 다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판이 벌어지는 곳마다 타락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시나요? 술판이 벌어지는 곳마다 간음과 마약과 다 벌어져 있지. 우리나라도 술판이 벌어지는 곳마다 성적 타락, 이런 간음, 역겨운 죄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요. 술과 함께 늘 언제나. 왜 그래요? 다 똑같이 인간의 감각을 흥분시키는 이 쾌락거리들은 결국은 동일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마약이든지, 그러니까 더러운 성관계를 갖고 한다든지, 그 승리가 이번에 붙잡혔었을 때도 맨날 클럽이잖아요. 맨날 술 처먹고 그러면서 온갖 짓거리들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술이 벌어지는 곳에 마약이 있고, 마약이 벌어지는 곳에 성적 타락이 있고. 왜 그러냐? 육체의 흥분을 시키는 그 쾌락을 좁게 만들면 좁게 만들수록 더 큰 쾌락을 원해요.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고,
마약하신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담배 끊는 게 끊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해요? 마약 끊는 게 아니래요. 참는 거래요. 한번 맛보고 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거 못 끊어요. 그래서 이 쾌락적 흥분은요, 아예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술 왜 먹어요? 제가 진짜 목사님들도 술 드시고 막 기독교 청년들도 가서 술자리 가가지고 지들끼리 교회 모임을 가는 거 정말 기가도 안 차요. 정말 그런 사역자들도 내가 봤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고통을 하게 주죠? 자,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분명 생각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이 죄는요, 자, 반드시 모든 걸 다 무너뜨려요. 개인을 무너뜨려요. 먼저 내 개인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처절하게 개인이 망가져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요, 사람 사이, 이 가정, 이 모든 사회, 이걸 다 파괴시켜요. 이 죄가 이걸 파괴시킨다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행을, 그래 뭐 결혼 후든 결혼 전이든 그냥 마음껏 간음을 전해. 그래야 그거 다 녹화해 보세요. 한번 내가 간음을 저지른 것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보니까, 볼 수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럽고 추잡하게 창녀와 저 이상한 남자들과 여자들과 막 더러운 음행을 저지러 다니던 게 영상을 틀어 보여줘. 그 가정이 온전해요? 모른 척 할 뿐이죠. 사실은 진짜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여자 그 남자랑 살 수 있어요? 그러는 걸까? 아니요. 그 가정은 파괴돼요. 내 자신과 내 가정을 파괴시켜요. 사회를 파괴시켜요, 이 죄는. 자, 그 가정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런 죄들이. 자, 그리고 요즘 하나님이 정하신 아까 호색함과 그 더러운 불결함과 있었는데, 엠복만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었어요. 여자들을 시켜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 시켜가지고 막 뭐를. 그리고 송모 씨 그때 이름 뭐였었지? 아동 성착취 영상. 전 세계 다크웹을 운영하던 그놈이 잡혔는데, 아동들까지 성을 착취해가지고 올리는 성관계 영상이 아니라 아예 성착취 영상 모르겠어요. 그게, 자,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여성 직장인 중에 70%가 그게 말인지 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통계가 70%가 600명인가 되는 사람에게 조사를 했는데 70%가 성추행을 당해봤대요. 그 뒤에서 뭐 성폭행이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죄악이 만연한 게? 부부 외에 다른 성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음행이 정당화된다고 보여지시냐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온갖 성범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호색하고 막 여자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놈들이 우크라이나 가면 그런 짓을 안 저지를 것 같으세요? 마음껏 자기가 죄를 저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는데, 거기 가면. 분쟁과 원수 맺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얼마만큼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대학살이 있었죠?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나요?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가정과 나라와 이것의 불화가 있었냐고요. 일본이 저 난징에 대학살했었던 거,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발트산 국가 유대인들과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당하고 총살당하고, 여자들은 특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용서하지 못함, 원수 맺는 거, 시기함, 자신들의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이 분노함, 분열함, 인간 마음에 있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지금까지 만들어냈냐고요. 인간은 아마 자기들의 그 이기심과 그 분열함과 이 분노와 원수 맺는 것과 이 탐욕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 그래 마음껏 술 먹어, 마음껏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뭐든지 다 즐겨, 원하는 대로 다 풀어준다고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니들이 감각적으로 원하는 쾌락을 그냥 합법으로 해줄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사회가? 인간의 죄는요, 개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멸시키고요, 가정과 사회를 철저히 무너뜨려요.
셀카봐. 자, 다 무너뜨려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통치 원리에 반대가 돼요. 그래서 모든 가정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요. 그래요. 그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일단 그 정상적이냐고, 인간 마음에 있는 그 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법정을 주셨었죠. 세상의 법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세상 법, 이 세상의 법과 내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양심의 법. 이 양심의 법정과 세상의 법정은 사람들을 고발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탄에게는 안 주셨어요. 당장 모든 선한 것을 걷어가셨지. 그래가지고 고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양심의 법을 걷어가신다면 어떠할까요? 이걸 걷어가신다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죄를 다 저지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허용해 주신다면, 인간들이 죄를 자기가 원하는 죄악대로 다 행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당장 부부관계가 파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온갖 남자 여자들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이상한 간음을 저지를지 몰라. 이상한 어떻게 해요? 내 계좌에서 돈이 털릴지 몰라. 당장 누가 길거리 가는데 내가 내 원수맨 썼던 미워하는 사람 당장 누가 가서 칼로 찌를지 몰라. 전쟁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핵이 날아다니고 그냥 지옥이 되는 거야. 이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의 통치가 없고 양심의 법이 없다고 한다. 괴물이에요 그냥. 그 존재가 악이고 사탄이에요 그냥. 그러잖아요 죄가. 절대로 죄를 가만히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살펴보시자고요. 내가 다르냐고요.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예요. 단 하나의 가정도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 다 파괴돼요. 처절하게. 인간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하늘로서 가득 차게 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는 끔찍하고 무섭고 혐오스럽고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에 안 좋은 모든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다 갖다 붙여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는 악한 것이고 추잡한 것이고 역겨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잡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미운 것이고 다 갖다 붙여도 어울려요. 죄에게는 모든 안 좋은 형용사들이. 그게 죄예요. 사탄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가 그를 지배했던 것이지 죄가 우리 최종적 원수예요. 진짜 그 가장 끔찍한 건 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처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죄를,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도와 거룩하심을 얘기하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심이 폭력적인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그 죄를 허용됐다라고 한다면 진짜 자기 개인과 가정과 자기들이 어떤 고통에 빠졌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호세아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들의 가장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고 너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안정이고 평화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게 지나치다고, 지가 죄를 행하고 싶으니까. 여전히 인간의 뭐라고요? 이 본성이, 이 부패한 본성의 뿌리가 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고 죄를 원하고 이 자기가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하니까. 사실 이 죄는 어마어마하게 나와 가정과 사회를 다 파괴시키고 인류를 파괴시킨 건데, 너무 무서운 건데, 다만 하나님이 양심의 법과 세상의 법으로 억제해두고 계실 뿐, 그것이 사라지면 이 세상 지옥인데, 근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없인 여겨요.
말하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죄 짓고 저 다니지 않나요? TV 보니까 막 그냥 뭐 그냥 간음을 저지르는 거 그냥 일상인데 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바로 그때 뭐라고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앞에 그 가운데 허물과 죄예요. 죄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에는 죄 가운데서 행하였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죄 욕망, 죄 욕구, 충동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갔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그 악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욕구, 그들의 더러운 죄악, 쾌락을 즐기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삶, 자기 허영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대로 살아갔대. 근데 그게 누굴 따른 거예요?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고 있었대요. 너희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탄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대요. 그들을 따랐대요. 너희도 그때에는 구원받기 전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전에도, 즉 구원받기 전에도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도 그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들과 같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명령한 대로 간음을 저지르고 싶으면 간음을 저지르고, 행음을 저지르면 행음을 저지르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미웃고 시기하고 싶으면 시기한 대로, 내 허영심을 쫓아서 세상의 영광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면 그냥 그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어서 내 욕구와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되지. 왜? 난 자율성 있는 존재인데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 되지. 하나님이 뭔데 나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해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촉발하게 되는 그들의 그 완악한 본성,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기준이 돼요? 우리가 선을 해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 따위를 기준으로 삼냐고요. 세상이 저러니까, 세상이 저렇게 더럽고, 세상이 저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이 이 세상에 있는 성공과 명예를 전부로 삼고 타락한 문화를 즐기고 술 취함과 방탕한 대로 살아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쫓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함께 야 세상 문화를 쫓자, 세상을 충족시키자, 세상을 다 그 지경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본질상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쫓는 그 삶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진노의 자녀예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법으로 날 판단하세요. 선악의 기준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법만이, 생각해보세요, 아까 나눈 것처럼 개인과 가정과 사이를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죠?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실현된다면 이 세상에 평화와 안정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개인과 가정과 사이를 다 망쳐놔요. 다만 하나님이 양심의 법과 세상 법정을 주셔서 어느 정도는 억제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 법이 통치가 안 되는 전쟁터를 보시라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를. 내 죄 안에 우리들은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 죄가 없는지, 오늘 읽었었던 죄처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죄악이 없는지, 육체의 일을
쫓아서 사는 그것이 결국은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걸 하나님의 법도와 통치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그 본질이 끔찍하고 더럽고 역겨운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진정 고백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정말로 서봐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한 번이라도 엎드려서 한번 고백해봐야 돼요. 그는 거룩하시다고. 참으로 거룩하시고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 서서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모든 사람의 구원이 있어서 필요해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앞에 완고함으로 반항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엎드리세요. 세상의 창조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서서 내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합당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삭밖에 없었음을 정말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는 구원에 전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죄인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만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으신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며 사람들의 생사하복을 결정하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권한, 절대 권리, 절대 주권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그 크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란 사실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구원에 이를 만한 조건도 가치도 없는 자들임을 시인하게 해주시고 이 죄의 끔찍함과 혐오스러움과 그 역겨움과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를 살피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아프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다른 고통보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픈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구원은커녕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쫓아 살고자 했었던 그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도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게 해주시고 조금도 내 자신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도 내 스스로 말미암는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해주셔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들려주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알리와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